오늘은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창립한 지 벌써 이제 5주년이 됐습니다.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16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죠. 정말 코로나라는 뭐 이거는 상상도 못했고 뭐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버티고 생존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다른 말로 할 필요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그냥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니 사정이 어떠니 뭐가 어쨌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이 하루만큼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듯이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별과 같이 많아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가령 이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할 때 이 5주년을 맞아서 이제 또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남아야 되는 것인가?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은 자가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남은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남은 사람,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원어를 통해서 몇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원어적으로는 남은 자가 어떤 뜻이냐? 자, 첫 번째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런 단어가 쓰여요. 이제 남은 자를 설명하면서 동사인데 이건 남아있다, 남겨지다, 뒤에 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큰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남아있는 작은 부분을 가리킬 때 이제 남은 자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있는데 큰 부분 딱 떼어내고 남아있는 그 소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샤르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페레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명사예요. 도피, 탈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경이나 환난 속에서 그걸 피하지 못하고 대부분 환난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피해서 남은 자가 바로 이제 페레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로 마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동사고 이제 도망치다, 탈출하다. 이거 역시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재난이나 위경 속에서 그걸 당하지 않고 벗어나서 피해서 남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야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다라는 뜻인데 가령 이거예요. 이제 가령 전부 다 살육을 하는데 전부 다 죽이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일부를 가리킬 때 야타르
히브리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히브리어로 사라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동사인데 탈출하다, 살아남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엄청난 재난, 뭐 죽음의 위기 이런 속에서 생존하거나 살아남는 거,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여섯 번째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인데 이거는 맨 마지막, 맨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같이 해요. 같이 이 선을 딱 꺼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출발을 하는데 결국 꼬린 선상에서 보니까 다 들어오질 못하고 이제 몇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몇 명 들어온 맨 끝까지 남아서 꼬린을 한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제 아하리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게 남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헬라어로 이제 레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사예요. 이건 말 그대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를 이제 설명할 때 레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제 원어들을 저희가 살펴본 거예요. 7가지를 살펴봤죠. 히브리어 6개, 헬라어 1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아주 큰 부분에서 그걸 다 떼어내버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큰 부분을 떼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어떤 전쟁이나 위경이나 전쟁이나 뭐 죽음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게 남은 자예요. 또 마지막에는 맨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출발은 같이 했으나 중간에 엎으러뜨리지 않고 맨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결국 남은 사람들.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별과 같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저런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큰 부분을 떼고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전쟁과 위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죽어나가지지 않고 끝까지 생존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 속에서 출발은 다 같이 똑같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간 결승선까지 골인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큰 부분을 딱 떼버려요. 남은 자를 구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큰 부분을 떼어내실 때 그게 같이 떼어져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위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절망해가지고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시작은 다 같이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냐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남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내는 그런 남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적인 역사지만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성경은 전체가 남은 자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 남은 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아담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멸망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남은 자가 돼버렸어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넌 죽음에 이르겠다 이렇게 선고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남은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30세를 살면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게 바로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은 어떤 존재의 표상이 되냐면 남은 자의 표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남은 자의 표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진짜로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도 다 죽이셨죠. 생물도 다, 동물도 다 죽이셨죠. 땅에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 다 죽이셨죠. 공중의 새들까지 다 죽이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으나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는데 노아를 살려놓으시고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노아가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대 우르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바벨론 지방이죠. 그 갈대 우르 지방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선택하셔서 골라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골라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셨죠. 인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남은 자를 삼으셔가지고 가나안 들이신 다음에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로 삼아 복을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다 출발했어요. 그 애굽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무려 60만이 넘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 청년만 60만이 넘어요. 그리고 다 합치면 200만 정도가 돼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꿈을 가지고 출발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사실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는 없어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살아서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1세대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1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불평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1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눈으로 다 봤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걸 눈으로 다 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다 보고 다 듣고 모든 걸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냥 승리할 것 같이 보무도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걸러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세대가 더더욱 광야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더욱더 타락한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렸잖아요. 광야 2세대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요. 보세요.
다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고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넘어져가지고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은 자 개념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그냥 소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몇 명, 우리가 몇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가 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는데 거기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끌려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 끌려갔는데 빈천한 자만 남았죠. 이스라엘 땅에는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으나 누가 귀환을 했냐면 성경 볼 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귀환했냐면 남은 자들이 귀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귀환했다. 이사야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그래서 계시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알야숲. 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소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는 이게 70년 끝나고 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느 나라 가가지고 7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30년 이상 이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70년을 어느 나라 가가지고 살았어요. 미국 땅에서 7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우리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죠. 70년이면 벌써 2세, 3세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나오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떨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에 펼쳐놨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사업했죠. 집장만 했죠. 가족 다 이루었죠. 여기 내가 먹고 사는 기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야 이스라엘로 복귀하자. 복귀해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그걸 복귀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삶의 기반 다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빨리 한국 돌아가십시오. 그럼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난 거는 아니지만 초반에 막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잠시 끌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바벨론 끌려가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진짜 자기 몸을 일으켜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쉬운지 한번 보시라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는 것까지 귀찮아할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편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편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다 보면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다 결국은 깔아앉게 돼 있어요. 서 있던 사람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 계속 앉아있고 싶죠?
앉아있던 사람이 눕고 싶으면, 이게 눕게 되면 계속 눕고 싶은 게 사람 인지의 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요. 빨리 믿음으로 박차고 돌아와야만 예전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왜 들어왔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그 바벨론 시대에 맞이해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 지금 고국의 저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빨리 돌아가서 뭐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그걸 학수고대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요.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래요.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용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저 용은 붉은 용을 가리키는 거죠.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아주 대가리죠.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분노했대요? 여자한테 분노했대요. 저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해를 입은 여자예요. 계시록 12장 1절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죠.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 땅에 세워지는 신령한 교회들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해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 저 해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신령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과 또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을 다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신령한 교회들,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지키면서 순교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 신실한 교회들 전체가 다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대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이 지금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잡아뜨리자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종말에 있게 될 신령한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신령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이에요. 계명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과 예수님의 그 신실한 복음들이 기록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죠. 교회가 세속화되죠.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뭐냐면 원어로 볼 때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뭐가 된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뭐 타락한다, 뭐 교회가 어쩐다 저쩐다 다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붙잡고 사는 신령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남아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남았습니다. 천만에 너만 남은 게 아니야. 그 우상한테 바알한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신령한 남은 자들, 신령한 남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저 구속사 속에 존재했던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적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계명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의, 그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나가야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처럼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멸망할 자였잖아요.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남은 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망 선고도 내리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다시 남은 자를 삼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노아처럼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살아 생존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8명 갖고 하신 거예요.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남은 자 삼으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말자고요. 다 천국 가자고 이 출애굽 다 했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거 얼마나, 광야라는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뭐가 풍족한 게 있습니까? 물이 많아요? 음식이 많아요? 제대로 잘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런 남은 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 귀한한 백성들처럼요,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은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과 같이,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후손과 같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되고 인본주의로 점철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남은 자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한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남은 자한테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자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남은 자라고 해서 죄가 없어요? 죄가 있죠.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죄 안 지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대요?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거 넘겨주신다는 것은 마치 유월절 기억나시죠?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안에서는 잡아먹죠. 문 밖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딱 발라놓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치지 않고 넘어가시잖아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간과해 주신대요.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남은 자에게 그 주의 인애,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한테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한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발로 밟아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어디로 집어넣으시겠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었던 죄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천국 가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부인이 바람 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너 용서해줄게. 같이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그 부인을 볼 때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부인이 했던 일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나요? 그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부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 지옥이겠어요. 천국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셔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기억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럼 그건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 버리셔가지고 하나도 기억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도 기억나지 않게. 그래가지고 마치 정말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가지고 장가 시집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세계를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한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스가랴 8장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대?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막 백성들끼리 옛날에는 뭐 일해도 싹쓸 못 받아요. 그리고 원수가 밖에 있어가지고 출입의 축복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일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추수해도 누가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낼 텐데 이 남은 백성, 남은 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어를 보니까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면서 상속해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천국을 상속해 주시느냐? 남은 자들한테 다 상속하셔가지고 그 천국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 미가서 4장 7절 봐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저 연약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신대요. 그래놓고 그 남은 백성, 그 소수 남은 백성, 연약한 백성들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심으로 강한 나라가 되겠다. 이런 귀한 축복이 남은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얼마나 귀한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한 남은 자의 축복들 이제 누가 받게 되느냐? 남은 자.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느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남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소수라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본질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담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만 세어봐도 셀 수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자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남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귀해요,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의견이나 조언,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남은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의견을 들어가시면서 남은 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홀로 하셨지 사람과 상의하셨냐요? 천사 만들어가지고 천사랑 상의했어요? 홀로 하셨잖아요. 홀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받은 그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받은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엄청난 은혜와 그런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여러분 남은 자를 설명하는데 이제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도 하면 지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 이제도는 사람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도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대표적으로 두 개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이제도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시간, 우리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게 아니고 저 이제도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남은 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정신없이 내가 언제 뭐 돈을 벌려면 몇 시 몇 분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다는 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이 7일의 주기. 이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못 지켰다 그랬어요? 못 지켰죠. 왜 못 지켰는지 아세요? 안식일 왜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데 왜 못 지켜요? 애굽은요, 우리는 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는 다 뭐예요? 7일 중심이죠. 7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고 다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잖아요. 근데 애굽은 뭐 했어요? 애굽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굳이 7일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이나 이런 것들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애굽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죠.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10일 단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날짜와 달력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자기 달력을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간으로만 시간을 그렇게 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뭘부터 고치셨어요? 예, 너 출애굽하는 이때가 이제부터 새 첫 달이야. 이러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잖아요. 7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력. 나를 섬기라.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데 남은 자는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항상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되냐면 주일을 중심으로 한 이 7일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제가 주일이 빨간 이유를 말씀드렸죠? 주일이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빨간색. 뭐예요? 주일은 왜 빨간색이에요?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스탑이에요, 스탑.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설명이 그거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딱 스탑 시켜가지고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라. 인간은 그 스탑 사인이 없잖아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스탑 사인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놓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서?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세요? 반항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개겨보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일날 딱 스탑을 안 시켜주시면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나갈 거예요. 막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7일 중심의 시간을 사는 거,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중심에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거.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냐? 스바랴 3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무엇을 하지 않는데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고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 여러분, 남은 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아무튼 거짓말하는 게. 응?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해요. 생각해보세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14만 4천, 전 인류 속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숫자, 그리고 그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의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보시면요, 뭐라고 되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 사단이 아담을 어떻게 타락시켰어요? 뱀이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 에? 거짓말로 했어요. 거짓말이 제일 악독한 거예요.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자들. 거짓말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라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살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14만 4천은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실하다는 거, 거짓말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거를 내가 내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지. 천만에 만만해. 저와 여러분들 진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아세요? 내 진심 안에? 나는 진심이라고 하지만요, 그 진심대로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 정말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어려울 때 함께 해줄게.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대신 나서줄게. 내가 진심이야. 어떤 상황이 딱 진짜 오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진심은 진심이었겠어요? 진심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걸 지킬 수 없는 진심은요, 그건 진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요,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 사람이냐면, 어떤 게 진실한 거냐면, 계시록 14장 14만 4천 통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걸 따라가는 게 진실한 거지, 내 마음의 진심이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뭐 내가 너 진급시켜줄게 해놓고 내일 모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진실되게 되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진실한 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 해줄게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죽음도 없죠. 하나님 말씀 자체에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당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장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려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셨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돌아서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거 뭐냐? 진실하다는 거. 내 말은 믿어도 돼. 천만에 만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은 믿어도 돼? 뭘 믿어도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말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거짓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 진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편 기자가 경겁 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경겁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장이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게 하되?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저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인정이 안 되면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나를. 사람을 믿고. 사람 믿고 따르잖아요. 결국은 반드시 속게 돼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소망한다는 소리예요. 남은 자는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남은 자가 소수인데, 아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적은 무리들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뭘 기대해? 인생을 기대해요? 스바랴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저 남은 자인데 곤고하고 가난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의뢰한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 이름 안에서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 삼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뭐 세상 의지해봤자 자기 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는 누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의뢰한대요?
진실이 의뢰하는 자. 진실. 저 원어 보니까 진실은 진리예요. 진리. 남은 자는 하나님을 진실이라는 거 아까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진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심,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너 와가지고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되고 구약의 그 제사법 보세요. 신약에도 예배 순서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본인이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신 진리 안에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진심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진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 주일날 내팽개치고 인터넷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그 하나님께서 진실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5년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데 참 또 이런 상황을 주시니까 더 드는 생각인데 세상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제가 한 해 하면서 더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말은 했죠. 말은.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말은 했는데 제가 한 해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자가 되려면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걸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남은 자. 이런 우리 교회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은 자여 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영접하는 건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교회가 어느덧 창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작고 미약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분은 떼어내고 이렇게 작은 부분 남겨주신 그런 남은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 난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은 자 교회. 여러분들 숫자가 적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 남은 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절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안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하나님만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만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잖아요. 강건하게. 그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그냥 믿는 대로 되리라 그겁니다. 이런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남은 5년도, 앞으로의 5년도, 지금까지 지나온 5년 말고 앞으로의 5년도 정말 씩씩하게 또 열심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